우리 교단이 가장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 이제 흔들리잖아요. 바람은 고난과 핍박인데 고난을 막 흔들리는데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에 계속 이 꽃이 찔리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향기가 천리 만리를 이제 풍기는 거죠. 예수의 향기를 풍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 다른 교단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성결 교단이고 자생적인 그런 교단이라고 말합니다. 감리교나 장로교는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짓고 또 복음 전파했지만 우리 성결교회는 김상중과 정빈이라는 한국 사람이죠. 이분들이 일본 동경성사원에 가셔서 신학을 하시고 성결의 복음을 한국에 오셔가지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생적인 그런 교단이 된 것이죠. 20세기 사중복음 시작 한국 성결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정빈, 김상중,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국 성결교회를 이제 만든 전파하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상준이라는 사람은 20세가 넘은 오늘 평양시장에서 노방전도를 하던 사람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입신하게 되었고 기독교에 입신한 김상준 상투를 그때 자르고 제사를 거부합니다. 집안 어른들이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김상준을 어른들이 설득하고 또 설득했지만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이라는 가혹한 핍박을 한 것입니다. 망석말이 여러분 잘 아시죠? 사극에 보면 망석말이 막 말고 몽둥이로 막 때려서 막 죽이는 아주 혹독한 가혹한 그런 핍박이죠. 그런 망석말이를 당해도 그는 전도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빈이라는 사람은 일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북장로교 선교사 모 선교사와 조사 김영옥을 통해서 연동교회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정빈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905년에 동경 성서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성결의 복음을 한국교회에 전파를 하신 것이죠. 우리도 정빈과 김상준과 같은 그런 전도자가 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은 거듭남의 확신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망석말이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김상준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은 것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의 이 복음을 내가 위해서 살겠다. 그쪽에서 내가 나온다 그런 일이 일더라도 가족들이 나를 버린다 하여도 나는 예수를 붙잡겠다. 이것이 정말 거듭남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정빈도 그렇죠. 정빈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전도 받아서 주님의 길을 가는 나를 부르신 그 길이 신학의 길이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명은 다 달라요. 저는 목회자에서 여러분 또 사명 다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일단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빈과 김상중이 또 우리도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이 중생을 경험합니다. 사중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 했잖아요. 이 내용을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중생에 대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예수를 만나면 거듭나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니고데모죠. 왼쪽에 계시면 예수님이고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라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신학교 교수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가르쳤지만 정작 본인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그건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예수님 나에게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소수만이 이 복음을 깨닫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제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닫고 계시죠? 물과 성령, 물 세례, 죄 용서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 세례 예식입니다. 이 세례 예식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의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이 중생의 이 거듭남은 한 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분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제가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일에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 인생 계속 힘들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시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버리고 막 떠나가는 사람 보면은 구원받지 못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잠깐 시험에 들 수 있으나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듭나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나면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세상 부를 때에 나에게만은 정말 나의 삶과 똑같다. 내 삶이 이런데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 남을 험담하거나 불평 원망할 때 예수님께 내 안에서 너는 감사를 해라. 너는 회개하라. 내가 내 안에 있는데 어찌 불평하느냐 원망하느냐. 그런 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통만 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설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때로 못 견뎌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은 힘듭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잘 안 풀린 것 같고 잘 안 될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이 가장 힘든 듯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데 순종하면 그 길을 빨리 가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인생을 돌아서 고통 다 당하고 나중에 두 손 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그런 찬양 부르며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헤매잖아요. 나중에 겨우 이제 구원받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계획대로 가려면 순종하시고 또 회개하고 거듭나고 중생하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생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례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나의 죄는 죽고 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다. 세례식 할 때 원래는 바다나 강가에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강가에서 세례를 줘요. 속초 강원도 보니까 바다에서 세례를 주는 목사님 영상을 봤어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바다에서 막 파도가 있는데 물에 그냥 집어넣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뭐예요? 나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다시 오랄 때 뭐예요? 예수님과 다시 살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의식이 세례 의식입니다. 얼마나 귀한 의식인지 모릅니다. 우리 약식으로 이 손에 물 찍고 이렇게 하는데 바다에서 우리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례 받을 분이 있으면 옥상에다 이제 수영장 있으니 물 받아놓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세례 받을 때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기 바다 가가지고 풍덩 담그고 또 이렇게 올라오게 하시고 얼마나 그 감동이 있겠어요. 우리 바닷가 근처니까 그런 또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세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중생에 너무 중요합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이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저 청년 때 이런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중생 거듭났습니까?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 또 거짓말할 때가 있고 마음에 이렇게 욕심들이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그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형리라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책자가 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 예수를 만나는 그 기도를 제가 10번 이상 했습니다. 아무리 제 삶을 봐도 그렇게 거룩하지 않고 그렇게 기쁨도 없었던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 그냥 무너지는 저희 자신을 봤을 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0번이나 영접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거듭난지 그렇지 않은지 모른다면 이 기도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성결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떨 때 거듭났습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그 마지막에 떨어졌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킥소랑에 빠진 적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하는 일이 잘 되고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고요.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소위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한 사람들, 마음이 심약한 사람이 믿는 것이 종교이다. 전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고 돈이 없어 본 적이 없고 아파 본 적도 없고 그냥 승승장구 잘 되는 일만 겪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그들의 생각하기엔 필요가 없다. 난 예수님 없어 잘 살고 있으니까 난 내 힘을 내 재물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여러 받으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만났던 그런 일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났던 간증을 해야 됩니다.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해야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이웃 사람들이 계속 만나고 찾아오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건빵 전도하세요. 건빵 이제 전도지와 함께 넣어놨으니까 오늘 가져가셔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주시면 됩니다. 전도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중생에 대한 이 내용만 다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이 일어나야 그 다음 단계인 성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성결은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성결한 영, 중생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성결을 사모하면 그 성령의 세례라 그랬는데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것,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 영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결의 은혜입니다. 중생 이 성결, 이 성결은 즉각적인 성결과 점진적인 성결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 번에 예수님 믿고 성령님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사람은 천천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만나고 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구원받고 사돌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눈을 멀게 되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죠? 난 예수다.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서 사도가 됩니다. 즉각적인 은혜가 임하죠. 즉각적이면서도 점진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그가 시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 사람은 사도가 되었으니까 뭐 베드로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져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또 받고 예수님 벌하신 뒤에 성령을 만나게 되어지는 성경에는 하나님 만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다뤄가시잖아요. 그 아버지는 데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데라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명해서 불렀어요. 너는 복이고 너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다. 너 나를 믿어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의 그 인생의 그 여정에서 아버지의 데라가 그 여정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이제 죽는 그 아픔이죠. 하나님이 가라온 그 땅에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고 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가는 그 땅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항상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복의 근원 자체가 된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결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 했어. 황금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의무와 사랑, 당연한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만났다 그랬는데 사랑이 없다? 이거 문제가 가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막 사기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죠? 뭔가 맞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 했거든요. 하나님 사랑이라 요한일서에 하나님 사랑이라. 한국교회가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도 제가 사랑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만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또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소중하세요? 안 소중하세요? 나는 소중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우리는 뭐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나이도 많고 뭐 힘도 없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들을 생명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도 아니 한 분. 이 세계에서 여러분 우주에서 한 명밖에 없어. 너무 소중하잖아요. 손가락 보면 지문이 유일하죠. 저랑 똑같은 지문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 세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설교 도면에 따라 저희 지문은 저밖에 없어요. 지문을 보세요. 일을 많이 하시면서 지문을 다루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지문은 나만 갖고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자신을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별거 없더라고요. 처음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시고 화장하니까 그냥 한 줌의 죄가 되고 인생 별거 없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이 물론 힘들죠. 돈도 벌어야 하고 자녀도 키워야 하고 사업도 운영하셔야 되고 너무나 우리는 복잡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단순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와라 하면 그냥 가요. 천국 그냥 빈손으로 가면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될까? 우리 너무나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결해라. 성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결의 그 은혜인 것 같아요. 중생과 이 성결의 은혜를 여러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서 거듭나고 또 나의 죄는 예수님과 죽고 나는 함께 예수님과 살고 성령을 만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또 성결한 마음, 성결한 영혼을 가지고 한 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단순하게 믿음의 그 법칙에 따라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